교회의 예배, 크리스찬의 예배, 개인적인 예배, 모여서 하는 예배, 이렇게 공중 예배, 개인적인 크리스찬의 삶의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교회가 예배하는 날이 썬데이, 일요일인데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을 지켰어요.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정확하게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입니다. 사밧데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안식하는 날, 쉬는 날, 이렇게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런데 신약 성서 속에서 신약 교회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은 예배를 해야 되는데, 교인들이 모여서 하는 예배가 있고 개인적인 크리스찬의 삶의 예배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신약 교회가 예배하는 날, 그러니까 교회로서 예배 모임을 갖는 날이 언제냐? 보통 일요일 날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일요일 날 모이는 근거가 있어야 되죠. 성경적 근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일요일은 안식일처럼 지내야 된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구약시대의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됐어요. 안식일이 공포된 지 얼마 안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나무 하다가 잡힌 사람이 있어요. 나무를 하다가 잡혀왔어요. 안식을 범했다고. 그래서 모세가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죽여라.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죽여서 악을 제거했다. 그러면은 오늘날의 안식일처럼 일요일을 지킨다면 일요일날 마켓을 보거나 운전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그러면 율법적으로 하면은 죽음을 면치 못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냥 짐작으로 그런 거지,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뀐 게 아니에요.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의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주신 거고, 신약에 예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구원의 머릿돌이 되신 그 날, 그 역사적인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완전히 틀려요. 어떤 분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켰듯이 토요일 날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고 토요일 날 모이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은 멀리서 운전하고 오는 것 자체가 안식일을 범하는 거거든. 마켓 보는 것도 아니면은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려고 그러면은 구약시대에 그 규정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동물까지 쉬게 해야 되고, 나귀를 타거나, 그러니까 요새로 얘기하면 운전하거나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안식일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면서 운전하고 교회당에 오는 그 자체가 안식일을 범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성경을, 신구약을 짬뽕해서 신약과 구약을 섞어서 하게 되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교와 신약의 기독교, 그리스도교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필기 준비하십시오. 썬데이, 주일날, 일요일, 이거를 갖다가 안식 후 첫날, 주의 첫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일은 일요일이고, 일요일은 안식 후 첫날이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이고, 안식 후 첫날이니까 일요일이지. 주의 첫날이니까 그 주의, 그 주의 첫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월화수목금토일, 일요일을 주말이라고 그러는데 no. 달력 다시 보세요. 일월화수목금토입니다. 일요일은 주말이 아니고 주 첫날이에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일요일,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공중예배 하는 근거가 뭐냐? 잘 보세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요한복음 20장 14절,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구원의 머릿돌이 되신 날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 유대의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 그런데 안식구 첫날 동틀 무렵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chief cornerstone이 되신 날이거든요. 그런데 시편 118편 22절로 24절 한번 보시라고. 요거 잘 보셔야 돼.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머릿돌이 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아주 놀라운 일이다. 우리 눈에 기이하다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지. 왜? 예수님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시편 118편 22절 24절에서 이날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건축자들의 버린 돌,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셔서 금, 토, 일요일,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그 다음에 일요일 동틀 무렵, 그러니까 2박 3일이죠 정확하게. 2박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셨는데 이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야, 만드신 날이야, 지정하신 날이야. 뭐 하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머릿돌이 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시편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날이고, 일요일날 예배하는 거는 뭐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어서 안식일처럼 그 날을 지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정하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지정하신 날이라고. 이 날은 교회가 세워진 날이에요. 교회가 탄생한 날이라고. 교회 생일이에요. 썬데이가. 사도행전 2장 1절로 2절, 레위기 23장 15절로 16절에 보시면은 이 날은 이미 구약시대부터 예언이 되어 있고 정해졌던 날이고, 이 날은 교회가 탄생된 날입니다. 네 번째로 이 날은 복음이, 즉 구원의 메시지가 처음으로 선포된 날입니다. 복음이 선포된 날이야. 사도행전 2장 38절. 이날에 초대교회는 만찬을 실시했어요. 만찬. 무슨 만찬이야? 주님의 만찬. 즉 성만찬을 실시를 했다고. 일요일날. 그러니까 성만찬은 뭐 부활절날 한 번, 크리스마스 때 한 번, 많이 하는 데는 3개월에 한 번, 그보다 더 자주 하는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사도행전 20장 7절, 2장 42절, 고린도전서 11장 18절로 19절.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첫 예루살렘 교회는 수시로 했어요. 성도들이 모이면 성만찬식을 하고 모임을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모이면은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 주제가 뭐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살을 찢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것을 문자로나 말로나 글로 하는 것보다는 성만찬 의식을 예수님께서 직접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정하셔서 이것을 먹으며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그랬으니까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모일 때마다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든가 집에서 집으로 옮겨 다니면서 모이면서 만찬을 했다고.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예배 모임의 주된 요소는 만찬을 나누는 거야. 그러면은 거기에 특별히 연설 설명이 없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다고 하는 그것을 만찬 의식을 통해서 다시 기억하고 되새기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살을 찢기고 피를 흘려 죽어주셨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희생정신을 기리고 잊어버릴만 하면 또 만찬을 함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희생해 주셨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이 선포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8절로 29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잘 보시라고. 고린도전서 11장 18절로 29절을 읽어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간단히 기념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영어로 보면 proclaim이라고 하는 거야. 뭐를?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한다기보다는 선포하는 거니까. 선포라고 하는 것은 공공연하게 떠드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복음 선포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주의 만찬을 나눔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살을 찢기고 피 흘리신 것을 기념하고 선포하는 거니까 그게 예배의 주된 목적이에요. 주된 요소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만찬이 빠졌어. 거의 모든 교회에서 만찬이 빠졌다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은 안식구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러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그 다음날 떠나려고 하니까 설교를 길게 했어. 그 장소가 2층이었는데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았다 떨어져서 사고를 당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러면은 설교가 좀 길어진다고 지루해하면 안 되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양쪽에 다리를 걸치면 안 되고 설명은 그런 식으로 하면서 무엇 때문에 안식구 첫날 즉 일요일 날 모였는지는 생각을 안 한다니까.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1세기 교회들은 안식구 첫날, 그 주의 첫날, 일요일 날 모였는데 그 모이는 목적이 뭐예요? 떡을 떼기 위해서. 영어로 breaking bread라고 그럽니다. 떡을 떼면서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기셨다. 잔을 마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그게 전부예요.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야. 설교나 기도, 찬양, 헌금.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안식구 첫날에 일을 얻은 대로 헌금해서 구제를 위해서 모아놓으라고 그랬어. 그 안식구 첫날이에요. 헌금도 안식구 첫날에 하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신약교회가 예배하러 모이는 날이 안식구 첫날 즉 일요일 주일인데 그 주된 목적이 뭐예요? 떡을 떼기 위해서 성만찬을 실시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야.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무엇 때문에 모입니까? 잘 생각해 보시라고. 목사님들 좋은 말씀 들으러 모이잖아. 물론 예배 의식 가운데 가르침, 강론, 설교가 들어갑니다. 그렇지만은 성만찬 의식이 빠진 예배는 참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구약시대에는 죄사함을 위해서 동물이 희생돼야 돼. 동물이. 그런데 어린 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 번
드리는 제물이 아니고 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속죄제를 드리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는 거고, 그것을 표현하는,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표현하는 방법으로 성만찬을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셨어요.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그러셨고, 또한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주시면서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다 그러셨어요. 자, 이제 앞으로 이 만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왜 일요일날 모이느냐, 성서적 근거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무엇을 목적으로 모이느냐? 구약시대에는 동물제사지만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살과 피인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계속 공급받을 수는 없잖아요, 직접.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교병, 누룩이 안 들어간 무교병이죠. 그냥 물로 반죽해서 구운 무교병과 포도나무에서 난 것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의식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전하신 것이고, 사도 바울은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교회들에게 성만찬 의식을 행하도록 행했고, 진정한 주님의 몸 된 교회요, 참 예배를 하는 성도들은 2000년 동안 성만찬 의식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종교 계획자 중에 한 명인 칼빈은 그 신학 사상에 보면 1년에 한 번 혹은 2번 하는 성만찬 의식은 악마가 정해놓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니, 칼빈 신학 사상을 따른다고 그러는 분들은 칼빈의 이름만 따랐지 칼빈의 신앙은 왜 안 따르지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도 모였고 집에서도 모였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성만찬 의식을 했겠지만 집에서도 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역 예배 때도 해야 되는 거야, 원칙으로 따지면. 주일날 예배는 물론 해야 되지. 그렇지만 구역 예배나 가정 예배 때도 성도들이 모이면 만찬부터 떼고 시작하는 거예요, 모임을. 이게 지금 예배 모임의 가장 주가 되는 성만찬 의식이 빠졌어. 참 예배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친목 단체 정도의 의식이지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만찬이 빠지면 주님의 만찬에 대해서 한 시간 또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가족끼리 모이고, 또 이웃하고 같이 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족이 모여서 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교회당에서 여러 명이 모이든, 집집에서 몇 가정이나 혹은 한 가정이 집에서 모이든 만찬을 수시로 했거든요. 적어도 주일 예배 때는 꼭 실시를 해야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만 됐고, 그런데 예수님하고 수가 우물가의 여인하고 대화 중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산이나 예루살렘이나 지정된 장소가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5대양 6대주 남극 북극 어디에 모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꼭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정된 장소로 꼭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갈 수도 있지. 그렇지만 모이는 그곳이 예배하는 곳이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 무엇 때문에 모이느냐? 떡을 떼러 모였다 그랬어요. The first day of the week. 안식구 첫날에, 그 주의 첫날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했는데, 그 메인이 뭐냐고, 가장 주된 의식이 뭐냐?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의식인데, 그 주된 의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살찌기심과 피 흘리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학문이 없는 사람도, 그를 모르는 사람도 그 의식을 실시할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무교병, 물만 섞은 밀가루 떡과
붉은 포도나무에서 난 것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할 수 있게끔 성만찬 의식을 제정하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런데 성만찬 의식을 안 해. 그럼 복음 선포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제가 맨날 소셜 클럽이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성만찬 의식이 빠진 예배는 그저 소셜 클럽에 불과한 거예요. 왜? 우리의 제사함에, 우리의 속죄제에 주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빠졌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중예배로 우리는 신약 교회가 모이는 것이 왜 일요일인가? 일요일이 왜 주님의 날인가? 무엇 때문에 모이는가? 확실하게 아시고 실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진정한 예배는 드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안식 후 첫날 일요일날 모이는가, 무엇 때문에 모이는가를 확실히 알고 어떤 것이 진정한 신령한 제사인가, 예배인가를 분명히 알고 실시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